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잿산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들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잿산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따뜻한 햇살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은요 유난히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념일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날, 예,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 예, 성년의 날, 다음에 이제 부부의 날, 이렇게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해갑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이 되고 저들이 다시 부모가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은 점점 주름이 깊어가고 허리는 굽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랑은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번거롭게 이 기념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떤 그런 장식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가정을 세우기까지 헌신하신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당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중 가장 물이 많을 때고 어느 정도는 흘러 넘칠 정도로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물의 그 첫 발을 딱 닿자 기적처럼 이 강물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 그리고 보였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건너가고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 이 제사장들은 그대로 그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결국 못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이 흘러도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꿈에 그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 발 앞에서 큰 돌,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단강물이 벽이 돼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는 가운데 방금
그 강을 넘어왔어요. 건너왔어요.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을 넘어왔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은 이 12사람에게 다시 그곳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을 파서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유숙할 그 땅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 자체는요, 듣고 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 일을 행해야 될 12사람에게도 이 보통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전했습니다. 12사람도 이 일을 행해야 될 12사람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12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여호수아는요, 명령만 내리고 뒤에서 뒷짐만 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12사람보다 먼저 그 요단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그 발 앞에 12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니 나머지 12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와 믿음은 이처럼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바다, 강 중앙에 가가지고 어깨에 매일 정도로 큰 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해요. 언제 이 물이 쏟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수장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리를 굽히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땅바닥을, 강바닥을 손으로, 변변한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파헤쳐서 허리를 굽혀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되고 유숙할 곳까지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통 수고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돌로 된 기념비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옛날 이 당시 이 기념비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까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켰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기까지 수고하셨던 그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와 헌신으로 얻은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유숙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그 유숙할 곳이 어디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숙할 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일상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그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날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념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언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요단강을 건넌 그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하루 종일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긴장하는 가운데에 이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유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날에 당장 이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다도 수고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건넜으니까 밤이 오기 전에 먼저 천막을 치고 밥을 해먹고 그 다음에 정돈을 좀 하고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기념비를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렇게 다그치는 걸까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들은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채 사흘도 되기 전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고 불평과 원망 그 다음에 불만은 쉽게 기억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념하라,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미루면 시들고 감사는 늦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부모님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6절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부진이 이르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은 뭐예요? 은혜의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이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만 되어졌던 과거에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청년세대나 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라도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할 텐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점점 위축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하고 돈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들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사사기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반면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알지 못한 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변질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는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념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그런 유산이 있는 가정은 든든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기억하며 기념하며 전수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손은 이제 굳어지고 그 어깨는 인생의 버거운 짐으로 인해서 점점 길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초이며 그 희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듯이 감사의 말을, 사랑의 행동을,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가정 속에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연로하지만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앙의 기념비는 일상의 삶 속에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념비가 있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도를 마음에 세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더 믿기 전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생명이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